로마서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앞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신칭의의 결과입니다. 즉 이신칭의의 열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너희가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의 핵심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즉 4장까지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로마서 5장에서부터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배경으로 하여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하여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아니 그러나와 같은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통해서 1장과 4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요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으므로라고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러한 과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 즉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심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아니 죄가 너는 없다, 아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어떠함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완성되어져 나갈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시점이, 아니 과거에 시작된 믿음이 현재를 이제 넘어서서 미래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화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은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바로 샬롬의 헬라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샬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원수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평을 얻기를 힘쓰라라고 권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화평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새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프로젝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들어섰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얻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장차 얼굴과 얼교를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그러한 영광의 날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러한 확신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는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확신으로 인해서 오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불분명한 확신 가운데 아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게 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을 즐거워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피하고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자체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환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거나 또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은 그의 구원이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과거 우리가 지니고 있던 그러한 가치관들 그리고 현재 새롭게
우리 안에 생성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두 가치관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환란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란은 인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문자적으로 보면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한 부분이 통증이 생기게 되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통증을 참아내려고 몸부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 아니 특별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그리고 복잡했던 그러한 마음이 환난 극복이라는 그러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환난을 참고 견디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어집니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흔히 철을 가공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대장장이가 철을 가공할 때 풀무에 넣고 달군 이후에 커다란 쇠망치로 계속 내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찬물을 넣었다가 다시 풀무에 넣어 담그고 망치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찬물에 담그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철과 철 사이에 간격이 치밀해지고 그리고 단단한 강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쇠가 풀무와 망치질 그리고 찬물을 통해서 단단해지듯이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단단하여지고 그리고 다듬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흔히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서 잘 참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법규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동글동글하고 예쁜 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예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나고 그리고 거친 돌이었지만 오랜 시간 파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둥글둥글하고 예쁜 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 부딪혀서 예쁜 조약돌이 되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시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지식이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전투를 경험한 군인이 조금 더 노련하고 그리고 담력이 있는 것처럼 환난 속에 인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도 슬퍼하거나 그리고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여져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더 확고한 소망을 붙들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어찌 보면 확신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기에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소망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바로 확신 또는 자신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확실히 나타난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곧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주로 과거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직 보지 못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환난을 만날 때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즉 확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의 연단을 통하여서는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환난 중에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조금씩 확신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소망이 왜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진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은 바 되어졌다라는 이 말씀 또한 쏟아 부어졌다, 아니 넘치도록 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담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비례하여서 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그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도무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 말씀 이하에서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이길 힘이 도무지 없는 그러한 무방비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즉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이 없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죽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아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렬하게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분문하고 남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다라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가망성이 전혀 없음에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원수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화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것, 아니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픈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건치 아니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원수로 살아갔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